잘 오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기도주일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님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어제 진리가 무엇이냐에 이어서 오늘은 외로운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경을 다 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절을 많이 읽을 텐데 뒤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또 본인들의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9장에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좀 무거운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그림의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스커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난을 사실 당하셨습니다. 옷을 벗기고 맨살에다가 이제 채찍질을 하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고 채찍에는 거기 이제 잘 읽어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요. 여기에 작은 그 뼈들, 동물의 뼈 그리고 쇠덩이 이런 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사람을 가격하게 되면은 엄청난 유혈이 이제 낭자한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에 붙들어 매고 그 다음에 이제 등을 향해서 가격을 하는데 보면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채찍이 지나가는 자리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 혹시 The Passion of Christ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잔인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가주 합회에 있을 때인데 목회자들을 다 가서 보게 했습니다. 근데 보다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해갖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가톨릭 쪽의 사람인데 워낙 그 순환, 고난 이런 거를 좋아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게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예수님 채찍을 맞은 다음에 이 바닥에 다 피로 물듭니다. 장면이. 그러면은 성경에는 없지만 마리아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닦아요. 걸레질 하듯이. 그렇게 참 잔혹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그렇게 잔혹한지 아니면 더 이상인지 사실은 모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이 한쪽이 감겼어요.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워낙 구타가 심하게 이제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한쪽 눈이 이제 잠기는 그 배우가 그렇게 분장하고 나왔더라고요. 2절에 보시면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왕이라고 이제 희롱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고 purple robe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시면은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또 손바닥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육체적인 모욕과 고난과 참 수모와 그런 것을 이제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이제 다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참 이 빌라도가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가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인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영어 성경 보면은 Here is the man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죠. 진리가 무엇이냐를 이제 재배열하면 꼭 이 라틴 말로 그렇게 배열된 것은 아니지만 Here is the man 이렇게 나온 것을 딱 보고 또 그 어제 말씀드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하죠. 자기가 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겁쟁이 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죠.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은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인데 그 이유는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였다. 이 빌라도의 이제 동상을 이렇게 이제 세워놨는데요. 로마의 그 총독이죠. 여러분 이 한국말로는 빌라도잖아요. 영어로는 저걸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빌라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 영어 학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잖아요. 통역을 하는데 이게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하고 같아요. 발음이 파일럿. 그래서 이분이 통역을 막 하는데 항공기 조종사로 막 통역을 했습니다. 옆에서. 근데 스토리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게 점점 뭐 항공기 조종사가 말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다. 뭐 이상해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파일럿이 아니고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 리더들의 이제 고민이 여기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그래도 로마 총독 아니겠습니까? 한 지역의 리더인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리더가 이제 소신 있게 밀고 나가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고집이 세다.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 실력이 없구나. 이를 곧장 착수하지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추진력이 없네.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이성적이지가 않다. 회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면 저 사람 너무 회의만 한다. 회의를 짧게 하고 일을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계획성이 없구나. 지쳐서 쉬고 있으면 게으르다고 하고요. 쉼 없이 일하면은 저 사람은 쉴 줄도 모른다고 흉을 봅니다. 리더가 리더로서 일을 못하면 카리스마가 없다고 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독재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비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 서 있으면 서 있다고 뭐라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 앉아 있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인다고 뭐라 그러고 안 움직이면은 일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죠. 비평가들이 뭐라고 비평하냐면은요. 비평할 것이 없다고 비평을 합니다. 비평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저 사람은 비평할 게 없다라고 비평을 하는 게 이게 리더들의 가진 그런 고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t be a leader. 리더가 되지 마십시오. If you want to make everybody happy,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리더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하도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러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스크림을 대신 팔아라 그럽니다.
We can't please everyone if you want to try selling ice cream.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10년 전에 그 한국에 그 목회자 협회가 있어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그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였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아이스크림을 한 그 버스에 한 50명까지는 안 탔는데 한 40명 정도 타는 건데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40개를 사셨어요. 그리고 탈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일단은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팔으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거기는 이제 제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But Pastor, which flavor?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아이스크림도 자기가 좋아하는 플레이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나귀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당나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당나귀를 팔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날에 당나귀를 데려가는데 당나귀를 끌고 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걸 타고 가지 저렇게 걸리냐고 당나귀를 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이를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런 나쁜 녀석이 있나 아버지를 잘 모셔야지 왜 애가 저렇게 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아버지가 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저 어린아들이 다리 아프게 아버지가 참 몰인정하게 왜 아버지가 타고 가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둘이 같이 탔어요. 그랬더니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당나귀가 가엾기도 하지 어떻게 두 명이 같이 탈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당나귀를 메고 갔어요. 당나귀를 거꾸로 달아매서 아버지 아들이 메고 갑니다. 그러다 이제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야, 참 희한한 구경거리가 있네.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뻑적질거 막 웃으면서 그걸 보니까 당나귀가 너무 놀래갖고 발버둥 치다가 이게 다리 밑으로 빠져갖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9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 Where from?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천군 천사 그 만만대군이 있는데 이것이 허락이 되니까 가능한 거지.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라는 곳으로 이제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사실은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앞에 선 빌라도예요.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가 아니고 나중에 심판날에 누구 앞에 씁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가시면은 그 빌라도 그 와이프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이제 꿈을 꾸고 이게 뒤숭숭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 빌라도의 그 아내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승에 의하면 뭐 아구스도, 그러니까 아구스투스 그 황제의 딸이다 또는 뭐 손녀딸이라 이런 말도 있고요. 동방교회에서는 이 여인을 성자 취급을 합니다. 굉장히 경의를 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의 그 이름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자신 없으면 아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 있게 네 하시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받침 하나만 뺐을 뿐인데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인명재천이라 그랬죠. 근데 뭐라고요? 인명재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 있다. 진인사 대천명, 그렇죠?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지성이면 감천이죠.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한다. 천하 태평이란 말이 있죠. 처하 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사필 규정 있죠. 사필 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참 누가 재미있게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가 행복하면은 그 집안이 화평하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이게 참 남자들의 딜레마인데요. 어떠한 보고에 의하면은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 동의하십니까? 나중에 80, 90이 넘어가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분들을 잘 이렇게 이제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남편들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아내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내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남편들이 할 일.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이. 남편이 빨리 죽어야지 아내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들을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남편들이기 때문에, 뭐 전부는 다 아니겠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그러니 나는 아내가 필요한데 아내를 오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참 뭐 굉장히 슬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빌라도도 만약에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은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역사가 아마 바뀌었습니다. 14절로 보십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월절 예비일이 왔습니다. 제6시 하면은 지금 시간을 몇 시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옛날에 아날로그 시계를 보시면 그 반대편이에요. 6을 더하면 됩니다. 6시 그러면은 12시가 되고, 그 다음에 9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오후 3시가 되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그 해가 뜰 때쯤을 0시로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보통 6시에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게 0시가 되기 때문에 6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로 가십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니까 없이 한다는 것이. 사람이 있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없어지게 하라. 영어로 보면은 take him away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라 못 박아라.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형 방식은 뭐였죠? 투석형이었죠. 투석. 로마에서는 이제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러한 죽음을 이제 당하셔야 되는데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줍니다. 슬프죠? 요한복음 19장 16절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유부단한 빌라도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Indecisive Pilate.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만약 빌라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빌라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도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항상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빌라도가 있고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 빌라도가 있고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빌라도, 예수, 군중.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는 다른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와 같이 분명히 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죽이는 결정이 나오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죠? 군중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양심껏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좋은데 누구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 평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나쁘게 평할까 봐. 성경은 반대죠.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반대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동조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conformity experiment. 동조 시험, 동조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심리학자인데 솔로몬 애쉬라는 1955년에 이제 실험을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좌측에 보시는 X라는 막대가 있죠? 그렇죠? 이 X에 해당되는 것이 A, B, C 중에 어떤 거냐 하는 거. 그게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X가 있습니다. 여기에 A, B, C가 있는데 어느 막대가 X와 같습니까? 여러분 답이 뭐죠? C. 확실합니까?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서는 C라고 대답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홍 장로님을 제외하고 여기 계신 20명이 다 A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 차례가 왔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C.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이 사람이 기니 피그예요. 이 사람이 실험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 7명은 들러리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모든 사람이 봐서 이게 C가 맞는데 전부 다 A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맨 처음에는 대답을 제대로 합니다. C 상관없이 이상하네. 저 사람들 잘못 봤네. 근데 그런 실험을 계속 반복하니까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짓 답을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동조 실험입니다.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답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A, B, C 중에 뭐예요?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맨 처음에는 첫 맞게 얘기했어요. 번째는 제대로 맨 처음에는.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네,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은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제 고립무원이죠. 자기 혼자 대답을 하면은 뭔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어떠한 진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가 어려운가? 사람에게는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대중과 별도로 행동하는 데에는 굉장히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할 때 우리는 토요일이야, 안식일에 맞아. 이것이 굉장한 그런 용기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 대답을 왜 자기가 생각한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 것을 따라갔는가에 대해서 이 실험을 끝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게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런 식으로.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된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셨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같이 동화되고 또 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올바른 결정을 하더라도 이제 살을 애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일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나는 확실하게 정답을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확신을 할지는 모르지만 통계에 나온 것 같이 70% 이상이 똑같은 그러한 과오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아이들이 그냥 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대학생입니다. 어느 정도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 군중에 휩쓸려서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맞는데 주위에서 자꾸만 공격을 해요. 그리고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63 그 한국의 당시에 63 빌딩이 이제 제일 높은 빌딩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족관이 있습니다. 수족관. 지금은 롯데월드가 이제 더 높은 빌딩이 생겼지만 거기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팽글팽글 이렇게 돌아요. 제가 몬트레이에 있을 때도 수족관에 갔는데 참 고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도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So are these jacks. 이제 보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은 그 수족관에서 한 고기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딱 한 고기가. 그랬더니 그 수족관을 방문을 했던 그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친구가 이 친구분은 우리 안식일 교인이 아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고기 하나 보고 뭐라고 야 여기 안식일 교회에 고기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한쪽으로만 도는데 걔만 이렇게 반대로 도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그렇게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맞다면 그러면 진리 안에 서야 되죠. 그래서 그 거꾸로 가는 고기가 안식일 교회 고기라고 해도 자기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자, 여기 이런 팻말이 있죠. Wrong is wrong even if everyone is doing it. Right is right even if no one is doing it.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더라도 틀린 것은 틀린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그 일을 안 해도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을 저버리고 일요일로 변경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이게 확률로 또는 숫자로 진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식일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편은 항상 외롭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보십시오.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기드온의 군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300명이 이제 추려지게 되고요.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대 1로 맞섰잖아요. 그래도 맞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다수가 그쪽을 원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 두라 평지에서 모두 절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몇 명이었겠어요? 3사람 외에는 모두 무릎 꿇고 절을 할 때 이거는 아니야 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하나님 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을 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간다고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쟁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종류로 나뉠 것이다.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들의 권력을 연합시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 빈곤한 자, 자유자, 종에게 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반모섬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일이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 안 되면은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면은 그때 하시겠어요? 아니죠. 오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날에도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북가지에서 목회할 때 큰 산불이 4번 지나갔어요. 4번. 그래서 한 번은 2017년에 가장 큰 피해를 우리 교우들한테 줬는데 그 중에 한 교우는 완전히 플랫 다운 됐습니다. 완전히 전소했어요, 집이. 갑자기 이제 주위에서 워닝이 나오고 새벽에 잠을 주위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경찰들이 와서 다 나오라고 할 때 그 집에 계신 어느 집사님이 차 키가 어딘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이게 정신이 사나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잠깐 나갔다 오면 되겠지. 그리고 차를 두고 그리고 이제 다른 차를 타고 다른 가족과 함께 떠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플랫 다운. 완전히 그냥 전소가 된 것입니다. 여기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emergency kit 같은 거 있으세요? emergency kit. 이 first aid 말고 만약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산불이 나거나 하면은 자다 말고 그냥 잠옷 차림으로 가방 하나를 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권, 신용카드, 약간의 현금, 그리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이미 때가 오면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원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원래 미지근한 거야. 우리는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야. 그거 좋은 거야. 그게 아니죠.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수많은 군중들에 떠밀려서 우리도 아까 보신 그러한 실험과 같이 똑같은 과오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누가 감히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 시대에 나오는 그런 얘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때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투쟁이에요. 빌라도도요. 그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딴 사람들이 죄라 그러네. 그러니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군중에 섰죠. 예수님도 진리편에 서신 예수님도 외로운 투쟁을 하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왔잖아요. 예수님한테도. 항상 이 진리에 선다는 것은 외로운 투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똑같은 외로운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가 진리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 주저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 어제 들었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죠. 그렇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결심하십시다. 군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서 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